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절에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이제 공간복음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만들려고 후원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올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누구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아요. 담에적으로 도망갔다더라. 이 정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세요. 그것도 급작스럽게 방문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자주 접하실 텐데 이 앞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산상수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이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도 소개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제자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그 곁에 있다는 이유로 제자로 부르세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물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세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베드로가 이제 그 밤에 물질을 했으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물질을 했죠. 왜냐하면 그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다 설명하고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배를 좀 띄우자. 이제 아마 얼추 이제 베드로도 그물을 다 싣고 이제 집에 갈 요양이었겠죠. 근데 어찌 되었는지 배를 띄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죠. 두 배가 꽉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이렇게 성경은 의외적으로 이 얘기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요. 그리고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뭐가 앞에 전개가 됐으면 이 얘기가 됐을 텐데
뜬금없는 사랑 고백처럼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 뭐 터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요 이 얘기를 고스란히 적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접했을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베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거나 아니 자상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듬성듬성 지나가면서 그 행간에 분명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해줬을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는 볼 것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 떠나가십시오. 얼추 들어보면 이 맥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대충 알겠죠. 오늘은요, 밤새 일을 하고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경건한 사람처럼 누군가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당시 때 풍습에 의하면, 그 당시 때 이제 성인이 되면 12살, 16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내가 성인이 되면,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서 어느 누군가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냥 관례처럼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남아요? 그 집에 누가 남냐고요?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 베드로와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메시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갔을 때 그의 와이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등장하고 또 베드로도 등장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등장하지만 분명히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봤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집을 책임졌던 남자가 떠나갔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나 이제 앞으로 어떤 스승 밑에 가서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뜬금없는 일처럼 아니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 때는 그 집에 남는 이는 와이프, 그다음에 어머니, 장모님, 여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 시대의 여성들이 남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팽겨쳐 있는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밭일? 아니 남편이 하던 일 어부일? 딱 보아하니 베드로의 집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거죠. 어부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배를 여러 척 굴릴 것 같은 그런 가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베드로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내는 한동안 방황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맛봤지만 베드로의 아내는 그 기적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뭐 그랬다고 그런 거죠. 아마 베드로의 아내는 여러분처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회당에 가서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주어진 이런 일들,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왜 남편은 이렇게 떠나가는 거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닥쳤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방황하죠.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여성들은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냥 교회 가세요. 새벽에 가시고 밤에 가시고 수요일 날 가시고 금요일 차라 가시고 그러면서 엎드려져서 부르짖더라고요. 아마 베드로의 아내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파요. 열병이죠. 누가복음은 이 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풍토병처럼 설명해 놨어요. 누가가 의사이니까 그런 걸 자세히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는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다. 요즘처럼 뭐 메신저로 보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뭐 급하게 뭐가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당시 때는 보낼 방법이 없었겠죠. 저희 상상이긴 한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장모님을 이렇게 세우세요. 마가복음에는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유앙겔리온. 그리고는 1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가 나와요. 복음의 증거는 이거다 이거예요. 마가가 생각할 때 복음의 증거는 이런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에는 마태는 어떻게 이것을 연결하냐면 이사야 53장하고 연결을 해요. 이제 이 5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그렇지만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 이 마가복음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순식간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훈과 전혀 다른 교훈을 그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못 살아요.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지만 이런 라이트 시설이 없어요. 해봐야 조그마한 촛불보다도 더 연약한 불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버나움 의료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인데도 낮저부터 시작해서 밤에 이를 때까지 깜깜하게 이루어져 있던 그 밤, 뭐 불빛 하나 해봐야 뭐 모닥불을 폈을런지 어떻게 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빛이 그 안에 내리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치유 사역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이들이 다 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본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의 아내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떠나갔어요. 경제적인 책임도 지지 않아요. 뭐 돈을 벌어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두 여인이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팠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소식을 접하고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안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고 오랜만에 만난 아내이고 오랜만에 만난 내 아들이고 오랜만에 만난 내 딸인데 안 반갑겠어요? 근데 그 현장은요 그냥 아수라장인 거예요. 병자들이 오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죠. 그곳에서 지금 치유 사역이 일어나죠. 병고침 사역이 일어나지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그러면 그 자녀 이 베드로의 아내는 뭘 해야겠어요? 밥을 차려야겠죠. 오는 사람들 먹여야겠죠. 주변에서 정리하는 사람, 제자들 밥 먹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열병이 떠나가자 그의 장모가 수종을 들더라 그런 거예요. 수반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가스레인지든 뭐 아니면 일렉트릭 레인지든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든 음식을 데우거나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화덕에다가 여러분 우리 멕시칸 음식 가보면 피타 같은 거 있잖아요. 피타. 그런 거 붙여가지고 구웠을 건데 그 조그마한 집에서 어떻게 그걸 담당했겠냔 말이에요. 더더욱이 그리웠던 그 남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아내는 뭐 예수님도 중요하겠지만 내 남편을 얼마간에 보는 내 남편인데 더 놀라운 거는 아마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겠지만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새벽에 호련히 예수님과 같이 자기 남편이 사라져 버려요. 그 밤에, 그 새벽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좀 찾습니다. 예수님 빨리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갑시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브라이어티하고 자기네 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처음이었겠죠. 근데 호련히 예수님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보셨어요. 작별 인사도 못했겠죠. 그의 와이프는. 잘 가. 또 와. 언제 올 거야? 그 베드로의 아내의 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는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알았을 거예요. 남편이 그냥 그 호련히 떠나갔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남편도 그립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아니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날 내 눈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 아니 이사야에서 설명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내 눈에서 펼쳐진 걸 그냥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던 것을 이 베드로의 아내는 분명히 봤고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가셨구나. 우리 어머니를 터칭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상상입니다. 어느 날 남편 베드로가 기운 없이 들어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나 봐요. 분명히. 이 예수를 쫓아다니면, 아니 내가 봤으니까, 현장에서 봤으니까 장모가 살아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다 살아나, 그 밤을 봤으니까 분명히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거기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왔죠. 우리 알죠. 베드로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3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하여튼간 그런 소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네 집으로 왔다 이거죠. 어디 갔겠어요? 자기 집으로 왔지. 그리고 더 낙담하죠.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다. 아유, 그냥 하던 일 하자. 그러고는 그물 챙겨서 물질을 나간 거예요. 고기잡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며칠 같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챙겨 나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터덜터덜 나갔던 그 베드로가 황급히 들어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밤에 만난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황급히 사라져 버려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아내만 두고. 그러면 그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처음 떠났을 때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겠죠. 내 앞가림, 내 경제적인 상황, 엄마랑 같이 살아가야 된 두 여인이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아이고, 혹여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2번째 떠났을 때는 그의 눈에서 확실한 걸 본 거예요. 이제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상의 부활했다는 거를 본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 그게 베드로를 확 바꿔버린 거죠. 처음 바뀌어졌었죠.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의 배에 찾아왔을 때 나는 죄인인데 볼 것 없는데 나를 그냥 떠나시라고. 그때 쫓아갔었죠. 그때랑 지금 그 밤에 똑같이 물질을 하러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는 삶이 바꿔진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아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성경에는 한 구절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추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해놔요. 예수님께서 500의 성도에게 보이실 때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의 아내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도 거기 같이 싶어요. 안 되면 120명 문도에 속하지 않으면 500여 명에도 속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냐지만은 분명히 이 베드로의 아내는 그들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그들과 같이 다녔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설명해줘요. 아마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 바로 옆에 분명히 베드로의 와이프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어딜 가더라도 제 와이프가 붙어가는데 제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부부에 대한 사역은요, 로마 그 화재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화재 사건 때문에 이 로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임금각처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만 베드로 전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여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여인들한테 베드로가 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자들한테 그들에게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배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글을 여성이 읽을 때랑 남성이 읽을 때랑 그 맛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남성들을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들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읽었던 부분이랑 뒤에 읽었던 부분은요, 한 사람이 읽으면 뉘앙스가 살지 않아요. 앞부분은 여자가 여자에게, 뒷부분은 남자가 남자에게. 뒷부분의 얘기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 남자야 이제 세상에서 주변에서 대하는 여자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귀하게 대하라. 그 당시 때 여자는 물건이었거든요. 사고 팔 수도 있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으면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짭이 뭔지 알잖아요. 직업이 뭔지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부였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친지. 그 거친 사내의 입에서 이런 고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아내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 전서라고 그러지 베드로 아내의 전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베드로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대목마다 베드로의 아내의 입김이, 온기가, 채취가, 여인의 향기가 그 안에 묻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존재했었고
그 존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헌신했고 그들과 고난을 같이 받았고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베드로는요, 우리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 그 대화재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역사 자료 중에 하나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의 아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그의 남편과 같이 죽기를 희망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잖아요. 믿으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당시 때에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경험자들, 또한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 그뿐만 아니라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베드로와 베드로 아내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이런 기록을 누군가가 대신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아내를 알아볼까요? 베드로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느낌대로 저분이 예수님이겠지? 이런 느낌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 베드로의 아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를걸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알까요? 나의 이름을 알아요? 어떤 복음 전도자, 어떤 이렇게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아내가 그 밤에 그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 그 베드로의 아내가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아니면 고난받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느 역사책에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일과 가운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조차도 희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오늘 뭐였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깊은 얘기를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주인이. 이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냐고. 근데 저는 봤거든요. 오늘 앉아 계신 분. 제가 이름을 다 알 수 없으나 누가 앉아 있고 누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고 누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치유의 현장에 기록에는 없지만 베드로의 부인이 분명히 있었던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사라질 겁니다. 하루가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날 나에게, 그날 하나님에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았지. 누가? 성령님이.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해 놓으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고 아무도 우리를 되살려 주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그 역사적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한자, 아예 흔적도 없었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를 나눈, 이 말씀을 나눈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을 알 것이고 또한 성령님도 우리를 알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이 땅에, 이 미국의 땅에 잠깐 왔다 가고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았지만 나 외에 나를 기억하는 이 없고 나 또한 내가 오늘 무슨 애를 썼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때에 그 현장에, 그 빛나는 현장에 그녀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 내가 와 있습니다. 제가 와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이 세미한 기도 소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